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고백해 보죠. 복음을 지키세요.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매번의 선택 속에서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밸런스 게임은요, 대답하기 곤란한 두 가지 질문을 놓고 그 질문을 반드시 문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질문들 속에서 누군가는 어떤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매번 그렇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죠. 근데 그 선택지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또 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더 큰 가치를 가진 선택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는 포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 수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수능을 치르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중에도 수능 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수능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시죠.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전날이 돼서야 수능인 줄 알았습니다. 학생들은요, 특히 고3 학생들은 수능 시험 성적과 현재의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비교적 가치가 큰 수능 시험의 성적을 선택하고 가치가 작은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능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재의 즐거움을 더 큰 가치로 여긴다면 당연히 수능을 포기하고 현재의 쾌락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를 포기하고 큰 가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범죄도시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죄도시 2가 7월 달인가 개봉을 했는데 솔직히 너무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요. 여러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잔인하고 흉폭한 그러한 장면들을 보는 게 상당히 가슴 떨리는 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소재의 영화에 등장하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돈이나 명예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목숨 혹은 그에 상응하는 매우 귀중한 것을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빼앗기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건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극중에서 목숨을 얻기 위해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내 가족이나 자녀나 또 친구를 얻기 위해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같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냥 내어줘요.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기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선택과 포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선택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을 본문으로 취할 것인지, 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건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갈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선택한 말씀이 아닌 것은 다음번에 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선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에 그것을 선택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포기한 그것이 서운하거나 후회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선택하고 세상을 포기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많은 유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길에서 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말씀 설교를 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던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난 그 기적이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궁금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생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약 5,000명가량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또 그 성전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서 잡아 가둬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경고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당연히 거절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성경에서는 이곳이 어디였는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약속된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그곳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주저없이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앞서 있었던 말씀, 즉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았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모양의 협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하고 예배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경우보다 교회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인간관계 안에서 믿음 때문에 조롱받거나 멸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믿음을 선택할 때면 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그 협박이, 그 위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그 협박과 위협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얼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한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날벼락과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대책회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은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협박의 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그 협박의 말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협박과 위협으로 가득한 재판을 받은 사도들과 그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성도들은 그 위협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 중이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요?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들의 기도의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하나하나를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갈등의 거리들, 어떤 고민의 거리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어서 의논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대책회의라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머리 싸매고 끙끙대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은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묵상합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내 경험들을 되짚어보면서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고 발버둥 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지혜를, 나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의지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크고 무거운 문제를 작고 가벼운 것들로 만들어서 능히 넘어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 그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는 거.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이다 이로소이다. 아멘. 성도들은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인 지금 25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2절부터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삶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좀만 더 읽어볼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성도들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빗대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시를요, 자신들의 삶과 또 이전에 이미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들이 위협했던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을 예정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죽음의 위협이,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셨어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도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그 뜻하심을 이루어내셨던 것, 예정하신 그 일이 성취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어쩌면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위협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동일한 믿음과 그 행함을 달라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결하며 나아갈 때 그 예정이 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게 있을 그 유익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도들과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죠. 29절 말씀, 29절 30절 우리 같이 두 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돌보소서. 또 종들과 아멘. 지금 이 두 절에서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한 기도의 제목은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지켜봐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의 목숨 때문이 아니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마치 도망을 치신 것 같은 모습이 보였던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라면 피하신 그 자리에서 숨죽여 계셨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위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다면 조용히 살아야죠. 복음을 말하면 안 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그들은 멈춰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박해를 피했다 갔다면 조용히 살아야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감춰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박해를 피한 것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직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주목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놓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서 이 모든 박해와 위협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아니죠. 말씀 속에서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결국 성도들은요, 이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방해를 받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문제의 해결에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문제로 인하여서,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이 주저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오히려 다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위협 가운데에서 피하여 도망을 칠 것인지, 아니면 유혹과 협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킬 것인지. 제자들은요, 성도들은요, 더 큰 가치가 있는 믿음, 복음을 선택하고 그 위협과 협박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30절에서도 그렇게 간구하죠.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광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협박하고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목숨이 혹은 가족이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기꺼이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지 중에서 복음은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인질로 삼고 복음을 포기하라고 위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유혹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럴듯한 달달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유익과 만족,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을 기꺼이 포기하고 복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가치, 절대 1순위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꺼이 선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그 말씀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담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요, 오늘날에는 목숨의 위협과 억압과 핍박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자유를 허락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고 하고요,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죄된 것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예배를 포기하라고 하고 기도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복음에는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그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복음이 선택했을 때에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문제를 또다시 맞닥뜨려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의 만족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지키십시오. 왜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놓고 위협을 가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보다 능력이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뒤집어 엎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합니다.